찬송가 5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5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진노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했던 시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다윗이 사울과 또 많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도우신 하나님,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시의 표제 역할을 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피해 다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고백한 시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이 시의 고백들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만 없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을 우리가 오늘 먼저 25절까지만 살펴보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환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게 되시고 원수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의로움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은 그들의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울 때 그리고 사울에게도 쫓겨다니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요 폭력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10가지 고백들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도피생을 쫓겨다니면서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준 보호해준 것들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용 무기들과 또 방어용 지형지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전쟁을 통해서 또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지형지물들 또 방어용 무기들 이런 것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다윗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찬송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이렇게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5절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했던 적들과 대적들의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채만한 큰 파도 같은 사망의 물결이 몰려오고 홍수나 폭우 같은 그 물이 불어서 갑자기 잠기게 만드는 것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죽음과 같은 수월의 줄이 올무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리게 된 그런 짐승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올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그냥 단지 사는 게 힘들다, 쪼들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결국 망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그런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또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개입하셨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8절에서 16절까지 고백합니다. 자, 8절부터는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나 기도의 응답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짜릿하고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의 순리를 역행시켜서 자연의 이변을 일으켜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눈으로 지켜보게 될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럽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진동하고 천둥이 치게 되면서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나무들이 수치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그것이 번개로 나타나고 마치 숲이 번개에 타서 불타 수투로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구름을 통해서 하늘을 어두캄캄하게 만드셨다. 흑암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런 대적자들의 앞길을 그렇게 어두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천사와 함께 임하실 때 엄청난 바람을 동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은 직접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고 누군지 모르겠다 할 때 정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흑암
바람과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것을 장막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가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대적자들은 이렇게 어둠과 구름 속에서 진노의 심판자가 나타나서 또 어떤 진노와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번개와 천둥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화살을 날리시는 것과 같이 이 대적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니까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물밑이나 세상의 기초는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물로 덮음같이 다윗을 공격하고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큰 가뭄이 오게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유적지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물로 덮었던 대적자들의 공격들이 다 물러가고 원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함을 나타내셨고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까 16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드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18절에서는 강한 원수와 또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다윗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실전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 보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했고 또 자기의 대적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재앙의 날,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의지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다윗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좁은 곳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괴롭게 하고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원수들을 피해서 좁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넓은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고민이 깊어지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앞뒤가 다 막혀서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또 어떤 애석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철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또 자신을 깨끗하게 살려고 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도 이 원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도 다윗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들면 지치고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셨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의인이 되는 것처럼 행위가, 외적인 행위가 흠없이 완전했다라기보다는 내적인 동기와 심리 상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지키게 되니까 죄악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큰 실수이고 잘못이긴 했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예방주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또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히 보험료만 납부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처럼 톡톡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보험처럼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위기에서 구원과 건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과 또 수많은 대적들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시를 오늘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하여 구원함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